이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4장과 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7년에 걸쳐서 15만 3,600명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5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만드는 기구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4장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0규빗이며 해서 노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성전 가장 앞에 보이는 것이 이 제단이죠. 이 제단은 노제단인데요. 노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 불은 꺼지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 제가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제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그 전에 성막에 있을 때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제단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봤을 때에 한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00배 가까이라는 게 뭐냐면요. 크기를 보면 이렇게 부피로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단이요. 2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6cm가 되니까요. 20규빗 정도 되면은 한 9m 정도가 되죠. 그게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요, 높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높이를 보니까요, 1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10규빗이다 그러면은 4.5m 정도입니다. 제단의 높이가 4.5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읽을 때 생각할 때 4.5m 이거보다 훨씬 높은 데에서 어떻게 그런 거기에서 이렇게 그 희생 제물을 갖다 번제로 이렇게 태우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곳에 그렇게 노제단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성전 바깥에서도 이 제단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그렇게 웅장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노제단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없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음을 알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제단을 우리가 십자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단이 바로 이 노제단입니다. 소와 또는 양, 염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 내 대신에 그렇게 희생 제물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인하여 내가 지었던 죄가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이 노제단입니다. 이 노제단의 이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높이가 엄청났고요.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이 양이나 염소의 피가 없이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전으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희생의 피를 이 제단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이제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4장 5장이 나오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은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하여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놋재단이 있는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요. 2절에 보니까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엄청난 그러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냥 바다예요, 바다. 얼마나 큰 그릇이었으면은 이름이 바다였어요, 바다. 이 씨, 바다를 얘기하죠. 영어로 보면. 그냥 바다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바다만큼 크다라고 해서 바다라고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그 둘레가 30규빗 정도 된다고 했죠. 지름이 10규빗이고요. 높이가 5규빗 정도 큰 그릇입니다. 뒤에 보니까는 거기에 담겨진 그러한 물의 양이 보니까 5절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3,000밭을 담겼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3,000밭. 여러분 밭이다 그러면은 23리터를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액체를 잴 수 있는 단위가 밭이었거든요. 23리터. 그러면 3,000 곱하기 23리터 하면은 그 얼마 정도 나오죠. 약 69 정도, 69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죠. 5규빗이니까요. 이러한 큰 그러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물론 그 물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씻기도 하고요. 희생자물을 또 물두멍에 담아가지고 또 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두멍은 여기에 보니까 10개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또 높이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황소 1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되게 해서 동서남북 3마리씩 그렇게 딱 위치하고 그 위에 큰 바다를 얹어놨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상상이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 소를 갖다 밑에다가 그렇게 놔두었는데요. 이 소는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소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니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거리가 2000년이라는 거리가 있고요. 그때 흘린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오냐가 오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능력, 그 씻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것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큰 바다에 밑에 그렇게 소를 만들어내면 그 황소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음을 입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두멍 10개를 만들었고요. 물두멍 밑에는 수레를 바퀴를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죠. 옛날에 모세의 장막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나만 있었죠. 근데 여기서 10개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즉 여러 가지 일 분양을 하고 제사장들이 일할 때 빛을 비추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전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상도 10개를 만들었죠. 안식일마다 떡 12개씩을 올려놓았던 그 떡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요. 어떻게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까?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게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도 그렇고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잔대도 그렇고 떡상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놋제단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 바다를 씻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음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신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비니 부사비니 대접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 다양한 성전 기구들이 왜 필요했는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삽도 필요하고요. 대접도 필요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번제단에서는 번제단이 있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이제 그 희생제물을 갖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겠죠. 바다나 물두병이 있어서 손발을 씻고 정결케 했겠죠. 등잔대가 있어서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데 사용했을 거고요. 떡상이 있어서 그 떡을 진열했고요. 고기 갈고리가 나오죠. 그래서 뭐 불에 고기 이렇게 그 고기를 갖다 집어넣고 꺼내고 할 때 쓰는 거고요. 대접은 100개나 만들었는데 대접은요. 짐승의 피를 받을 때 쓰는 것이 대접입니다. 부삽은 뭐 타고 나면 재를 갖다 번제단 밑에 재를 치우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필요해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각 지체들이 각 마디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요 존귀 여겨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요 보배롭게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한 자로 여기면서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손하고 어떻게 눈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하면서 어떻게 눈이 손보다 너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지체의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한몸 의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13절 보십시오.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기둥 밑에 공같이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도 같이 이렇게 새겨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석류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석류를 막 거기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석류 이미지를 상징했는데 석류는요 세 가지 이미지를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석류 안에 열어보면 그 너무나 그 빨간색 그 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꽉 차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석류는요. 그리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이러한 기구들은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요. 그리고 무슨 대접도 금으로 만들고요. 또 하나는 나무에다 금으로 다 만들 수 없는 나무에다 금을 다 입혔습니다. 다 금으로만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나타내는 그 상징이 바로 금입니다. 아니 너무나 뭐 화려하게 금으로 다 했지 하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금은 최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가장 높은 경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우주 질서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못 돌리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존귀함을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을 나타내죠.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금으로 성전을 갖다 그렇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세상은 금이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말씀의 눈이 믿음의 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듦이 닥쳐올 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은요.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다 마쳤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러한 은과 그 많은 보석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그러한 성전의 곳간에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다가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썼던 것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진 건 없고 그렇지만은 마음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전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이제 이게 언약궤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죠.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보석으로 다 만들어 놨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것이 바로 지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은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성 시온에서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메고 오는 내용이 바로 2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이렇게 그 60규빗,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이제 30규빗이었죠. 근데 다른 20규빗은 그렇게 크지 않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주랑까지 만들어내면요, 또 그 폭까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이예요, 높이. 높이가 30규빗이잖아요. 30규빗. 그러면은 약 14m 정도로 된 높이입니다. 그때 당시 14m 정도 큰 높이에 바깥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높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 안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타낼 때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에서 봤을 때는 이 언약궤 안에 그 만나 항아리도 있고 또 쌍난 그런 아론의 지팡이도 같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것을 나타냈었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없습니다. 약 350년 동안 그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아마 분실된 걸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약궤 안에는요,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면서 그것이 지성소로 옮겨오는 성전을 이제는 건축하고요, 성전을 다 만들고 이것으로 오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예배를 드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24반열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모든 제사장들이 다 반열과는 상관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세웠죠. 모든 예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배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말씀했다시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을 버린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금으로 닮힌다 해도요. 그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음을 보게 되죠.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요 이렇게 세 가지 악기가 있다 했죠. 수, 제, 비. 이 세 가지 악기를 막 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시도다 이거예요. 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걸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저도 역시 잘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뭐 달라고만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그렇게 참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요. 하나님은 응답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을 때에 성전 안에 꽉 그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구름이 많이 찼으면은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경외심과 그 떨림을 한번 마음속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요. 그 성전 안에 가득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가득 메우는 거예요. 얼마나 구름이 지냈으면은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름이 가득 차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나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그렇게 고백하고 찬미하게 될 때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더라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전을 다 마치고 성전 짓기를 다 마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요.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내 하루 내내 묵상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가 오늘 풍성히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